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또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느 탕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팀 켈러 목사님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팀 켈러 목사님의 책 한 권 정도는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책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제가 오래전에 읽고 정말 은혜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책도 두껍지 않아서요. 이거 한 권 정도는 하루 내에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난 수백 년간 탕자의 비유로 불려온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본질적인 메시지를 파헤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한 아버지가 한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모두 탕진하고서는 용서를 구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그냥 탕자라고 불리우는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오산 말고요. 네, 이거 하려고 하다가 안 할까 생각도 했는데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먹혔네요. 청년들에게 이런 농담하면 아재 개그 한다고 절대 웃지를 않아요. 네,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둘 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이 두 형제를 서로 비교하고 또 대조해 보지 않으면,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의도하신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면 맏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진짜로 어떤 분에게도 추천할 만한 그런 책 중에 하나이고요. 정말 진심으로 은혜 많이 받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그 책이 갑자기 다시 한번 떠올라서 그 책을 펼치고 한 번 더 읽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책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사실에 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할 때 더 깊은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오늘은 좀 그 은혜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주목하게 된 사실이 무엇이었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맏아들과 또 둘째 아들에 관한 내러티브인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느 탕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 이런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3가지 비유 모두 한결같이 누군가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되찾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찾아내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요 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이 둘째 아들이 참 똑똑하고 영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가 받을 유산이 있을 텐데 그 유산, 그 재산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이 아버지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맥없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마무시한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모두 다 낭비해 버리게 된다라는 이 간단한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2000년이 넘도록 탕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탕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그려지십니까? 클럽에 가서 세속적으로 놀다가 또 방탕에 빠진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극을 하게 되면 대부분 꼭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방탕해진 클럽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그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본문에서도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탕자라는 말은요 허랑방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탕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타락하고 방탕하다라는 의미보다 낭비하고 탕진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 바로 이 탕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탕이 탕진하게 된 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맞지만 탕자의 진짜 문제는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낭비한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허비하다 그리고 낭비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디아스코르피조라는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말은요, 공중으로 흩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버리다, 분산시키다, 허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말에요, 똑같은 의미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진했다라고 할 때 되게 그 문어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탕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날려버렸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산 다 날려먹었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모든 것 다 날려먹고 재산을 전부 다 날려버린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날려먹은 또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목처럼 탕부라고 볼 수 있는 아버지가 바로 그입니다. 이 탕부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날려먹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낭비하고 탕진했습니까? 말씀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보통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의 3분의 1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장자에게는, 맏아들에게는 두 몫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으니까 맏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줄 것을 빼어놓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추측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요청했었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준 게 아니라 두 아들 모두에게 한꺼번에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두 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스스로 탕부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맏아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맏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마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동생에게 그의 몫을 주고 나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로 종처럼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제가 받은 것은, 제가 받은 보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31절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애초에 너한테 준 것 아니냐? 이거 다 네 거야. 이 집도 네 거, 이 차도 네 거,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내 동생에게 3분의 1 주었을 때 너에게 내 몫을 3분의 1을 다 준 거였지 않느냐? 너가 내 집에서 종처럼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네 집에서 얹혀서 살았던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탕진한 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줘버린, 모든 것을 날려먹은 탕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줘야지 다 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적당히 줘야지, 안 그러면 자녀들이 버릇이 나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탕부처럼 자녀들에게 다 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면 돈 없고 힘없는 노년이 되면 자녀들이 안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늙고 외롭고 아플 때 돈도 좀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좀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연락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녀석이 속도 없이 재산을 다 달라고 했을 때 좀 지혜를 발휘해서 적당하게 주고 돌려보냈어야지, 주라고 하니까 다 줘버리고 그렇게 결국에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모두 다 탕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가 지혜가 없어도 너무나 없었다라는 것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 아버지 탕부는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모두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이 탕부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급기야는요, 또다시 낭비하고 탕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 꺼내서 입히고 금가락지 손에 끼워주고 좋은 신발 신기고 또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또다시 낭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쯤 되면 그 둘째 아들이 씀씀이가 해프고 낭비벽이 심한 것은 어쩌면 이 탕부 아버지를 닮아서인지도 모를 정도까지 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오는데, 만약 그 종이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나는 1달란트 받아서 땅에 그대로 묻어 놓았다가 주인 돌아오니까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일엔 하나도 손해 본 것이 없고 그대로 드렸는데, 탕진한 게 없고 그대로 드렸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욕 아주 대지게 먹고 잔치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일을 갈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재산을 모두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는 좋은 옷 입고 금가락지 손에 끼고 먹고 즐기고 있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내가 단돈 1원이라도 써보고 욕이라도 먹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둘째 아들이 모두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 세상이 만만치 않지? 많은 것 배웠을 거야. 이제 좀 자숙하자. 근신하고 있어라. 라고 잘 타일러서 다독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참 저의 그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희 아버지에게는 오늘 이 탕부처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나오는 장자처럼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이게 부모님 속을 썩여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효자였냐고 하면 제 위로 누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동생은요, 속도 없이 어머니한테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하면 저는요, 저희 부모님께 좀 속 썩이지 않고 싶어서 나름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어서 누나들이 이렇게 신던 신발, 그 빨간 신발 물려 신었었습니다. 학교 그거 신고 가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심지어 누님들이 입었던 옷까지 물려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속도 안 썩이고 있던 저에게는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 남동생은 지금 그 헬스를 하고 있거든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몸이 참 좋습니다. 또 수영도 해가지고 되게 멋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왔던 동생이거든요. 이 동생이 운동하다가 가출을 한 겁니다. 중학생 때 가출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집에 머리 터져서 돌아왔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꾸지람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 왔다, 밥 먹어라,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좀 꼴불견처럼 보이던지, 좀 그렇게 왔으면 야 그래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집 나갔다가 고생 이빠이 하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라. 저한테는 매일마다 공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동생한테는 그러고 또 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부의 모습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타이르고 좀 달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또다시 낭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맏아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은 이 낭비벽이 심한 탕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부, 하나님에 관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성경이 등장시킨 이 탕부는요, 탕부 하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는 탕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제 동생처럼 그런 탕자일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안에서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저와 같은 그런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탕자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낭비해 주신 탕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탕자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탕진해 주신 탕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내러티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유 없는 탕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요, 세상의 잣대의 매매지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낭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회복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자격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집에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탕진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탕부 하나님이 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해 주셨습니다. 그런 탕부 하나님의 거룩한 탕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저에게 자녀가 넷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희 집에 그 넷째 녀석 별명을 제가 지었는데 가정권세 잡은 자, 이렇게 제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집에서요, 자기가 왕입니다. 집에서 누나랑 형들이랑 놀다가 쪼르르 달려와서 막 일러요. 누나랑 형들이 자기 뜻대로 안 놀아준다고. 철저한 지동설주의자입니다. 세상이 지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자녀들이 넷이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야 김현, 너 내가 일본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 4명 중에서 가장 말 안 듣는 가정권세 잡은 자, 그 아들려서 희생제물로 바치면 일본의 민족들을 다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렇게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전혀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죄송합니다. 죽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내 아들 그 가정권세 잡은 자 희생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를 어떻게 죽도록 내어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탕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1절 가사를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돌아섰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호세아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동네 어귀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탕부처럼 아버지가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이 신약의 중간사 400년을 신앙적으로 볼 때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 시간은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당신의 모든 건 내어주고 이 탕자들을 내가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모든 것을 낭비해 주셨다,
전부 다 탕진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탕자들인 우리를 위해서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부 내어주신, 이 탕진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회복되는 것 어떻게 회복됩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탕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탕진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탕부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면요, 결국에 방전되고 탕진해질 뿐입니다. 탕자가 길을 쓰고 나 탕진해버려야지,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내가 모아보려고 사업도 벌려보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발버둥 치고 애쓰면 애쓸수록 탕진될 뿐인 거예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 탕부 아버지의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탕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탕부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나를 발목 잡는, 내 삶을 발목 잡는 것들을 끊어내고 치열하게 우리가 싸움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회복의 다른 길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미 탕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탕자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마다들과 같은 탕자일 것입니다. 그 탕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하인처럼, 종처럼 하나님이 나를 무슨 기계의 부품처럼 그렇게 나를 부리고 계시지는 않은가? 탕부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너무나 못 누리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요? 아니요. 집에 있으니까 더더욱 탕부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탕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탕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죄송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은혜 못 받고 저래서 은혜 못 받고,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실 겁니까? 이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저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언제 은혜 받으실 것입니까?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탕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탕자들처럼 탕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감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탕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덮이든 채로 같이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탕자처럼 모두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다가 모든 것들 탕진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맏아들 탕자처럼 하나님 집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다 탕진해버리고 힘이 없어 무너지고 조금만 나의 심령을 후벼파면 상처받고 그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탕진해 주신 하나님께, 당부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아들이 주님께 돌아갔을 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였듯이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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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탕진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도 탕진해버리고 주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탕진해버리고 하나님,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열정도 그 열심도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도 모두 다 탕진해버려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당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당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 교회도 이 땅 가운데에도 주님,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를 몸에 안아주시고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건강도 탕진해버리고 관계들도 탕진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셨던 그 풍성함들도 탕진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었는데 주님, 그 은혜도 탕진해버렸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비워진 채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풍성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탕보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험악한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